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박해와 번성이에요. 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들들의 목록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처음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라오가 요셉을 알고 있던 파라오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고 그는 강력한 경계심과 그런 박해를 이제 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심의 정체가 뭐였느냐?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은 이 나오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파라오의 경계심은 이들이 대적과 함께 합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어요. 자, 그런데 두려운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이집트를 나갈까 두렵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이들이 우리의 등을 치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집트를 나가는 것도 두렵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나가면 이렇게 편리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건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고 싶은 건 계속 이용해 먹고 싶고, 예, 이들이 뭐 어디 반기를 들거나 할 만한 위험만 제거하고 그냥 이들을 평생 그냥 눌러놓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냥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파라오는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되냐면 11, 13, 14절을 여러분 보세요. 무거운 건축 프로젝트로 억눌러 버리자. 그러니까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 자체를 다 빼놓는 거예요. 어떤 경제력을 갖추거나 뭐 자기를 생각하거나 그럴 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들이 어떻게 그 방법을 세우냐면 16절에 보시면 아주 잔인한데요. 자, 히브리 여인을 돕는 그 산파에게 어떤 지시를 하냐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자,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합니다. 이게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죠. 말이 산하 제한이지 어떤 피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나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한 그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17절에 그래서 산파들은 의롭게도 그들을 살려주고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결국에는 이 일을 추궁할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히브리 노예들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죽이고 어떻게 하기 전에 빨리 낳아버려서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같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또 산파들은 복을 받습니다. 자, 파라오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요. 자, 강화된 박해를 합니다. 어떤 박해를 하냐면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뭐 22절 그냥 보시면요. 뭐 이거 했던 말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6절과 22절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남자 아기들은 죽이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라는 내용이 22절에 새롭게 추가됐어요. 나일강에 던져 빠뜨려 죽이래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산파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16절에는. 근데 지금 22절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 중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 눈에 띄기만 하면 니네 손으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22절처럼 얘기하면 되지 왜 16절로 이야기했다가 22절로 이렇게 강화된 조치를 내린 걸까요?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아무리 악한 폭군이라고 해도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왕이 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존경하거나 따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잔인한 명령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산파가 딱 2명이에요. 그 2명에게 그 명령을 준 건요. 이 일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떳떳하지 않은 거죠. 본인도 악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 백성에게 안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 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모든 백성에게 다 이 살해 프로젝트에 동참하라고 공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파라오의 모습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은 다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자, 이 그림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명의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그
도표가 여기 있고요. 자,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족보를 보면은 연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전에 요셉의 시대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집트 역사에서 힉소스 왕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기원전 18에서 17세기에 이집트의 권력의 공백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불안정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틈을 타서 저 가나안 쪽에서 셈족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셈족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 히브리인들하고 그 뿌리가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그 이집트를 침공을 해가지고 150년 동안 이 셈족의 통치를 받는 거죠. 힉소스족이라는 그 셈족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150년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요셉이 총리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집트 본토인들이 나일강 상류로 쫓겨나가게 돼요. 여기 지도 보세요. 이 지도에서 힉소스 왕조는 아주 알짜배기 노른자 땅을 다 먹었고 이 북쪽으로 밀려난 이 테베라고 하는 곳으로 17왕조가 다 몰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왕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왕조가 이 남쪽이죠, 남쪽. 이집트의 그 나일강 상류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돼요. 쫓겨났던 본토인들이 18왕조, 17왕조를 이제 그 다음에 계승하는 18왕조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다시 나라를 되찾자 이러면서요. 이 나일강 노른자 땅을 향하여서 침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힉소스 족속을 이렇게 축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 그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아모세 1세, 그 다음에 아멘호텝 1세,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인데 여러분, 자, 투트모세 1세가 바로 누구입니까? 히브리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산하 제한 정책의 주인공이에요. 이건 뭐 산하 제한이 아니라 살인 정책의 주인공이죠. 자, 투트모스 2세가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역사에서 10년 통치하고 죽어버렸어요. 왜냐면은 병약했어요. 몸이 안 좋았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내인 하첵수트 여성 파라오 시대가 열립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하첵수트예요. 근데 여성 파라오였는데 굉장히 통치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굴 나옵니다. 자, 얼굴 보시죠. 하첵수트. 자, 그런데 이 여성 파라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사람이 모세를 입양했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첵수트가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9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그 상황이었고, 자,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였겠습니까? 투트모스 3세예요. 자기 남편이 투트모스 2세니까 아들은 3세죠. 근데 뭐 9살에서 10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첵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신 통치한다. 대리 통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언제 왕위를 물려주냐면 이 모세도 그때쯤에 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모세가 한 45세쯤 됐을 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 시절이 된 게 40세니까요. 5년만 더 있었으면 왕위 경쟁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역사의 틈바구니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 학대의 배경이 되었던 람셋 시티를 여러분 보십니다. 자, 그 람셋 시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로 전장을 보시면 공사를 막 강행하게 했잖아요. 그 공사가 어떤 공사였냐면, 자, 보십시오. 예.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여러분, 국고성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곡식을 잔뜩 쌓아두는 그런 성인데, 이제 그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을 짓눌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도인데요. 여러분, 상상만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 역사적 증거예요. 자, 그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그 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상상도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가는 이유는 뭐 이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자,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이 파라오의 공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물에 떠내려 보내야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죠. 자, 어떤 그 사연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파라오가 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떠나보내야 되겠다, 살려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갈대 상자의 역청, 이 역청은 아스팔트라고 했죠. 아스팔트와 나무 그 진을, 송진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그 바구니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게도요, 이 나일강의 그 지류를 따라 흐르고 흘러서 파라오의 공주가 있는 그 맨션,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바구니를 몰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공주의 손에 들어가고, 공주가 그 아기를 보더니 이렇게 데려가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른 미리암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공주가 낳은 그 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통치자가 이렇게 스스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치자이기 때문에.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고 누구를 추천했겠습니까? 이 미리암이 영리하게도 자기 어머니를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모를 데려갔어요. 결국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 손에 크게 된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공주가 이 모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름의 뜻이 아주 재밌죠. 물에서 건져내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이름 아닙니까? 이 퀘스천 미리 보시면 이 모세의 이름이 앞으로 모세의 삶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역할 자체가 그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죽어가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그 건져내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암시하는 일 아니에요? 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홍해와 연결되면서 재밌어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상징하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크게 되는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모가 친모인데, 친모가 히브리인이니까 아무래도요 그 히브리인에 대한 동정심 같은 거를 가지고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이 친모라는 것을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알렸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가 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가다가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좀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히브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어제는 사람 죽이더니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너 판관 노릇할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들통이 나버리게 된 것이죠. 들통이 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당장 도망을 갔는데, 이 사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파라오에게까지 흘러들어가고,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독점하고 막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통해서 항상 그 양과 가축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딸들만 있으니까. 딸 부잣집인데 그 다른 목자들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7딸을 도와주고 다 그 물을 양떼에게 먹여주는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17딸의 아버지인 그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참 좋게 봐가지고 결국 자기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만들었죠. 모세가 여기서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도망자가 된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과 2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 될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젊은 모세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모세는요 이미 나이가 80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때.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산지 무려 40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팔팔했던 그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떨기나무 장면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신의 산에 가까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떨기나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딱 봐도 불에 타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가지가 가늘가늘하고. 불에 타야 되는데 이게 불에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그때 갑자기 떨기나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도표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근데 왜 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에게 아주 길게 이야기하신 거 지금까지 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말 방대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세히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항목상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를 하셨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 목적을 알려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셨고 네 번째로는 백성들 말고 백성들의 지도자 있잖아요. 엘더들, 장로들에게 전해야 될 말들을 알려주셨고 다섯 번째로는 파라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출애굽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후손들도 다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금 400년이 흐른 후에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나갈 것이다. 약속하셨던 걸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하셨죠. 모세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모세가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소개하도록, 이렇게 말하도록 또 지시를 해주셨고요. 장로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또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고 고난받는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이 있다는 곳, 사는 곳,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좀 강조한 거고 장로들에게는 아무래도 비전을 쥐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보내줄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죠. 자, 모세가 파라오에게는 어떻게 말하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야로 사흘길 건너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그만큼만 해도 거절할 게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계획들이 있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게 19절에서 22절입니다.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3장 전반부를 보면 이 소명의 순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벌써 이 항목 그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파라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흐름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게 소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출애굽기 3장 후반부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3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5절에서 보니까 모세의 거부와 열등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 된 사람이 그렇게 신을 벗는 게 관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소유하셨으니 그 뜻에 따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계획들을 자주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과연 얻은 것입니까? 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셨습니까? 자, 보세요.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는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내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질문 자체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자기에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꾸 자기의 의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제대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게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한 번도 네가 해라 한 적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집중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그럴 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 열등감이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것에 집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토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영어 이니셜을 다 C로 맞춰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4절 보세요.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의미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여러분 7절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동사만 따로 떼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차원에서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conscious라고 했습니다. call, command, covenant, conscious.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있으세요.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compass, 영어로는 계획한다, 이룬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이번의 항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에는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부르고 명령하고 언약하고 보고 듣고 알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한번 채워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아니죠,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사실 틀렸어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지신지기 백전백승,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인생의 그 싸움, 영적 승리를 백전해서 백승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제 퀘스천을 뭐라고 달았냐면 가장 중요한 퀘스천인데요. 불타는 떨기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그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정말 상징적으로 단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해내는 가장 강력한 심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는 뭐라고요? 이렇게 그냥 흐물흐물하고 불이 한번 붙었다가는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그냥 그야말로 불살라져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냐?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 가지가 정말 볼품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볼품 없는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가지가 계속 살라지지 않고 불살라지지 않고 불이 자기의 힘으로 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80인 모세는 마치 떨기나무처럼 그 모든 생명력, 힘, 그 전에 40세 때 이집트의
그 왕자로 살아갔던 그 정말 달변의 그 기질과 모든 지식이 갖추어져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없습니다.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불타서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붙어있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어떤 불이라는 겁니까? 내가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나무의 자원으로 타는 불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불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타는 그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나무와 같은 나일지라도, 내 자원 없고 내 힘 없고 내 모든 조건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이 가시떨기 나무의 강력한 상징이고요. 여러분, 지금 3장 후반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너 발에 심 벗어. 너는 내 종이고 내가 사용할 거고 내 힘으로 할 거야. 내가 내 주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뜻을 이룰 거라는 것만 믿어. 한마디로 너 가시떨기 나무 같아도 그 불은 네가 태우는 거 아니야. 내가 태울 거야. 여러분, 이게 소명의 순간에 모세가 들은 말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경험하고 또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4장에도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아직도 불신해요.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 믿지 않을 백성들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줘. 그럼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로 모세가 또 불신을 해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주십니까? 야, 내가 입도 짓고 내가 귀도 지었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지 않겠어?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칠 거야. 그리고 너 대신 말을 할 수 있는 대변인격의 사람을 불러줄 텐데 바로 너의 형 아론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이 그 티키타카가 보이십니까? 모세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으로 답을 주시고 표적을 주겠다고 하시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옆에 사람 붙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모세와 하나님의 그 줄다리기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표적의 내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 했는데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뱀의 머리를 쥐래요.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를 쥐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뱀 잡을 때 여러분, 꼬리 잡는 거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여러분, 뱀 잡을 때요, 막대기로 머리를 먼저 눌러야 돼요. 왜? 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확 물어버리죠.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잡았는데 그냥 지팡이로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게 뭡니까? 투탕카멘의 마스크인데 여기에 이 마스크에 여기 새겨져 있는 이 이미지가 뭡니까? 이거 코브라예요. 코브라. 여러분, 코브라 스네이크입니다. 여러분, 이 투탕카멘만이 아니라 파라오의 모든 그 마스크에는 이 뱀의 상징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에서는 이 지도자, 통치자, 그리고 특별히 파라오의 상징물로 이 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렇게 뱀의 표적을 보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게 바로 지팡이로 굳어져 버린다? 이게 무슨 상징이겠습니까? 너가 연약하고 나이 많고 늙어서 아무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손에 파라오를 그냥 확 쥐어잡히게 해줄게. 이 얘기죠, 여러분. 뱀이 상징하는 것은 파라오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무서워 바들바들 떠는 그 파라오의 지상을 호령하는, 그냥 백성들을 호령하는 그 권위도 네가 한 손에 제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강력하게 드러난 암시인 것이에요. 마치 너가 지팡이 잡고 가듯이 파라오를 한 손에 휘어잡아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자, 이거요.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여기 놀라는 장면 보이시죠? 이 문둥병 걸린 손입니다. 근데 품속에 다시 한번 넣었다 뺐더니 그 손이 멀쩡해지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알쏭달쏭한 표적인데 이게 어떤 상징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병을 나게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걸리게 하시면
병이 낫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하실 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연결을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이 채찍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그 채찍에 터져나가는 그 피부의 상처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둥병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문둥병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계속해서 매를 맞아가며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처가 마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시고 너희의 모든 그 상처와 그 학대로 말미암는 너희 피부의 그 모든 건강상의 그런 아픔들을 다 치료해 주리라,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병이 나게 하시는 건 누구에게 나게 하실까요?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섭게 형벌을 하십니다. 종기가 나게 하세요. 앞으로 그 10가지 재앙 중에는 종기가 나는 재앙도 있고요. 심지어는 장자의 죽음, 모든 첫 번째 난 그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표적도 있었어요. 그 심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아무 상처 없이 이들을 학대하고만 있었던 그 이집트의 그 슬레이브 마스터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매질을 하셔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한 자를 학대 받게 하시고 심판 받게 하시고 학대 받던 자는 그 모든 상처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집트의 지도자들은 상처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학대받고 있던 히브리 종들은 상처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둥병을 걸리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바닥에다 쏟으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도 참 그 불가사의한 그런 표적 아닙니까? 바닥에 그 떨어진 그 물이 피가 되는 게 도대체 어떤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자, 이 사진 보세요. 나일강의 주변에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풍요를 담보하는 그야말로 이집트의 프라이드였어요. 나일강 없는 이집트는 없습니다. 이 나일강이 있는 한 이집트는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헛된 안정감이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빛나는 문명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나일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인데요. 이 아이들을 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그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이 이집트를 풍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게 나일강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나일강에 피로 물들이는 그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나일강물을 떠다 와서 바닥에 쏟았더니 피가 되는 이 표적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야.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나일강을 선물해 주었더니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이러면서요.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이 내린 심판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 실제 있었는데 여러분, 악취가 나서 쓸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피로 물든 나일강 내가 쓸 수 없도록 완전히 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동안 너희가 누군가의 피를 이렇게 흘려가면서 누군가를 희생해가면서 그것을 번영의 밑거름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렇게 불의한 것을 나는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아.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각각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뱀의 상징은 이집트의 governance,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문둥병은 이집트의 생명, 어떻게 보면 복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원을 완전 흔드시잖아요. 막 종기가 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풍요의 상징 나일강. 이집트의 풍요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경제를 흔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키워드로 뽑아내 보세요. 개념화 시켜 보세요. 이집트의 통치는 정치와 국방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 그냥 수장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죠. 정치와 국방도 흔드시고요. 정말 그들이 병에 걸리면서 보건과 의료가 흔들리고요. 이집트의 풍요, 경제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정치, 국방, 보건, 의료, 경제, 이게 흔들리면 나라 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이집트를 막 쥐고 흔드십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의 희생 위에 그들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서 올린 그런 국가를 하나님은 절대로 복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국가를 심판하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의미를 이 세 가지 표적에다가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이 표적을 봐야 돼요. 이건 어떤 미신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를 담고 메시지를 담은 표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믿지 못했고 자신이 달변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혜와 동역자 형 아론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4장 후반으로 갔더니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4장은 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4장 후반부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드로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드로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형제들이 아직 잘 살아있는지 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진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일단은 둘러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아주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20절은 눈을 그냥 콱 박아두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잠깐 멈춰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단어에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 전에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냥 힘없는 노인 80세 된 그 노인이 산을 타려면 짚고 가려고 그 쓰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과 4장 지나고 나니까 이 평범했던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죽은 나무 쪼가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는 표적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묵상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뭐가 특별해졌습니까? 그 지팡이는 여전히 그냥 똑같은 지팡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지팡이 자체가 특별해져서 그냥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평범한 물건들도 특별한 의미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 다 가진 거 다 없고 저는 지팡이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아무리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물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구절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여운으로 남기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고하십니까? 내가 파라오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행해라.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한 번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대요. 이건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정말 고집세게 만든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고집을 부리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파라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은 뭐냐면 파라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도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번에 죽여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완악함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그대로 너 한번 끝까지 가봐. 어디까지 한번 완악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완악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파라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자, 그러면서요.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장자를 네가 안 보내는데 너의 장자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이 퀘스천에는 답을 했고요. 자, 네 번째 보십시다. 여러분, 네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요. 갑자기 1, 2, 3번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또 아이들과 같이 지금 이집트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굉장히 정말 미스테리하죠. 그때 갑자기요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생식기에 그 살을 베어내는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할례 한 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서
죽이려고 하신 이 장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십보라가 할례를 그때 행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갖다 대는 이 장면 도대체 뭘까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24절에 우리 정말 빨간 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기억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인데 자, 그 뒷부분에 뭡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너희가 지켜야 되는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이 14절에 보시면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약속의 그 땅으로 이끌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가서 하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가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가는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언약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의 증거를 모세에게 갖다 댔더니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십보라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할례를 반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빨리 파악하고 그제서야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 말이 되죠. 자, 이 사건 이후에 그제서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이끌어 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27절 그냥 보시면 모세가 아론을 만났네. 아론이 모세를 만났네. 그냥 평범한 사건 같죠. 평범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만나기 쉬워요. 전화, 여러분 카카오톡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아론을 너에게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아론에게는 모세를 만나게 해줄게. 지금 광야로 가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거 아닙니까? 광야가 얼마나 넓은데 아론을 모세와 이렇게 딱 마주치게 한 것이 여러분 저희 퀘스천에 넣어놨죠? 출애굽기 4장의 숨겨진 표적은 만남의 표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론과 모세가 마음을 합하여서 갔어요. 가서 자, 이 모든 이적과 말씀을 행했더니 백성이 그것을 믿었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습니까? 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동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여기에 믿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잘 못해요 했는데 여러분 너무 허무하게도요. 4장 후반에 보니까 가자마자 백성들은 그냥 알아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헛된 걱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4장 후반을 보면서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린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아들이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정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그냥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내가 지켜야 되는 언약의 분량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소명에는 그러한 성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5장으로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결국에 하나님 대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파라오는요,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에서 자기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이 지상 위의 신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라오의 대결은 결국 누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의 대결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런 모든 말들을 전했는데 갑자기 파라오가 대뜸 하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을 해요.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굉장한 도전이죠.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발이죠, 도발. 예. 그러면서 자 여기 2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외치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았고 했는데 자 이 완악한 파라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같은 양의 벽돌을 구우라고 했다.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벽돌을 안 구워봐서 모르는데 그 당시에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푸라기가 있고 거기에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구워냈어요. 지푸라기가 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진흙만 구워내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깨질 거 아니에요. 도자기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를 같이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진흙을 거기에다가 반죽을 한 다음에 구우면 지푸라기의 그 끈끈함이 이 벽돌의 튼튼함을 지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벽돌을 굽는 방식인데 그전에는 이 벽돌을 굽는 그 모든 공정을 할 때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지푸라기를 이집트 사람들이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찾으려는 거예요.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게 7절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워라. 그러니까 너네 속도 늦어지지 마. 지푸라기 안 줄 텐데 니네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데 너 업무량 끝까지 다 채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큰 학대였어요. 그래서 16절에 아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죄 아닙니까? 그들이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네가 게을러가지고 쉬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 핑계 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 백성들이 알았어요. 아,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 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구나. 지푸라기도 없이 일감을 이렇게 배로 일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게 되자 금세 원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아까는 믿었는데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요. 야, 우리가 너네 때문에 파라오에게 미운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 원한다. 심지어는 그 사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것도 이제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너네를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이때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주여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파라오도 변하지 않고 더 학대하고 있고 주님도 구원해 주시지 않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탄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장면들의 의미예요. 이렇게 한탄하는 모세의 모습, 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6장은 어떻게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인가? 6장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뭡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에서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쵸? 이게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강한 손이 2번이나 등장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하나님이 팔을 펴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한국말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팔 걷어붙이고 싸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팔을 펴고 싸운다는 거는 그 권능의 팔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큰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 6절, 7절에 이야기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일 그대로 처음에 다 순탄하게 돼서 그냥 순순하게 풀어줬다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상황은 막 꼬인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노예들이 뭐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풀릴 것 같지도 않지. 모세와 아론이 뭐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에게 어떤 신임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지. 사람의 수단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서 잘 되면요, 그냥 내가 한 줄로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모든 사방의 길이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도달하였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걸 확실히 알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안 좋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왜 일하기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바로 이 구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이 말들도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11절과 13절 그리고 29절에서 파라오에게 다시 이 모세와 아론을 파송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끼어드는 게 이 모세의 족보예요. 모세의 족보가 왜 여기에 끼어들었겠습니까? 자,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의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러분 족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이 족보는 군대의 족보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좀 진행시키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보십시다. 자 여기 이 족보 이 지파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한 지파가요. 군대의 단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군대입니까? 이 뭐 벽돌 굽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군대예요? 군대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벌써부터 뭐라고 보고 계시냐면요. 나를 위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군대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조직하는 그 조직도가 뭐래요? 지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들을 조직된 군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작아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과 3절을 보면요. 계속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모세의 이러한 짜증이 그리고 이 불신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한계에 계속 마주치고 내 부족함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 모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없이 홀로 목동으로 생활하던 그에게 아론이라는 충직한 동역자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을 나타내셔서 나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